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며 삽시다. 네, 용서하며 삽시다예요. 여러분들 용서 못할 그런 분들 계십니까? 마음속에 다 있으시죠? 교회든 가정이든 다 있으실 거예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친척이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좀 앙금이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그런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안하고 행복한 삶 가운데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다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때에는 자기한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분명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가 편안하다, 자기가 잘 산다, 이런 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 삶이 그런가요? 나는 분명히 잘못했지만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나를 보살피기 때문에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할 때에, 잘 될 때에 회개한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다 있으시죠? 마음속에 미운 사람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잠언 18장 19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견고한 성을 얻는 것보다 힘든 게 뭐라고요? 용서.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게 하는 것, 곧 용서인 것이죠. 이렇게 견고한 성을 얻는 것보다 힘든 것입니다. 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라고 해요. 자기를 화나게 한 사람과, 자기를 노엽게 한 사람과 화목해지는 것. 취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돈 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힘든 것은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 굳은 일 굳이 할 필요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와 화목하게 지낼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그냥 개인주의, 그냥 나만 알면 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나 하나 신경 쓰기도 바쁜데 굳이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화목하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용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 뭐예요?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닌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더군다나 평생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이에요.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 사는 마을에 또 다른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교회에 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부활절에 계란 먹으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분은 그것도 안 하셨어요. 성탄절에 이제 성탄절 공연 보고 선물 받으려고 교회 성탄절에만 오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분은 그런 것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같은 마을 사람이니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냥 인사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두 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기력이 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 평생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보지 않은 그분이 병에 걸려서
이제 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이 그래, 때가 됐구나. 이제야 이 사람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당연히 가서 목사님 기도하고 또 영접 기도해드리고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느냐? 영접하시겠느냐? 또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믿겠다, 뭐 그런 고백도 들었습니다.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병원 신방을 마치고 목사님과 이 권사님이 나오면서 갑자기 권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 자매의 죄는 다 용서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주실까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죄를 다 사하시고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권사님이 어땠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목사님, 저 그러면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제껏 평생 교회만 했는데 그런데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과 똑같다니요. 천국에서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한다니요. 못 살겠습니다. 교회 안 나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당장 갚으라고 하니까 애걸복걸하면서 시간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자기 몸과 처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겠다 그래요. 주인이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빚을 탕감을 해줘요. 뜻밖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나요. 누굽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그 친구를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돈 내놔라.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왜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독촉을 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인한테 그 1만 달란트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갚기 위해서 그 돈을 갚으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100데나리온의 돈을 자기 몫으로 챙기고 싶어서 갚으라고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딱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그게요. 우리 돈으로 치면요. 6억도 아니고요. 60억도 아니에요. 600억도 아니에요. 점점 커지죠? 6조입니다. 6조. 상상이 되세요? 6조. 더 쉽게 말하면 노동자 한 사람이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에요. 2만 년도 아니에요. 20만 년. 20만 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비유를 위해서 가장법으로 말씀하신 건데요. 갚을 수 없는 빚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이 있을 때에는 그 100데나리온의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죠. 자기 돈이 아니에요. 생기는 즉시 주인에게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모든 빚을 탕감받은 상태예요. 그때 돈을 받으면 누구 돈이 됩니까? 자기 돈, 내 돈이에요. 주인한테 빚을 갚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도의적으로는 갚아야 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용서할 수 없다. 이해관계가 없으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유산 문제로 인해서 형제인데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남들만도 못한 그런
관계로 바뀌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뭐 드라마나 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뭐 그런 경험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가슴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문문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바로 탕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탕감하다. 탕감한다란 말은 용서하다, 면제하다, 보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종합해서 말하면 그 주인이 그 빚을 면제해주고 용서한 후에 돌려보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용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빚을 면제해주는 겁니다. 단순히 빚을 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없이 해주는 거예요. 없이 해주는 것. 용서는 말 그대로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처지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줬습니까? 그 빚을 왜 탕감시켜줬어요? 불쌍히 여겨서. 주인은 이 사람의 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겁니다. 탕감해 준 거예요. 용서는 이해입니다. 용서의 시작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용서는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인은 이 사람을 노예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빚을 다 탕감해 줄 테니까 뭐 네 가족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데 너는 내 노예로서 평생 일해라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당연한 일이에요. 괜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참 용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더 이상 채무자를 그 올무에 잡아두지 않는 거예요. 묶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잘못된 일을 한 누군가에게 당신에 대한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부터 탕감해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여러분에게 빚진 누군가에게 그 의무를 면제해 주었을 때 그 빚은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용서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33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러니까 내 친구를,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이상의 빚을 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되십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제가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저한테 목숨 바치시겠어요? 저를 대신해서 죽으시겠습니까? 그런 분들 있으시면 감사한데 아마 아무도 그 생명을 그렇게 1000만 원이란 돈에 내놓으실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처럼 귀한 생명을 살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대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에 기록된 증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제하여 버리셨다고, 없애버리셨다고.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결코 회복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용서 중에 가장 큰 용서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에도 십자가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요? 저 사람이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저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그 이전까지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이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이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용서했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저 사람이 변해야 돼요. 이제부터 저 사람과 내가 화해할 수 없는 것, 또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 탓이야.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가 그러한 용서입니까? 혹시 무조건적인 용서가 답이라고 떠오르시진 않으시는지요?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꼭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는 할 만큼 했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용서하십시오. 그냥. 여러분 인생이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도 그 불완전한 인생이,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조건 없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 시간 오늘 참으로 아름다운 용서의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다들 뭐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용서의 장면을 표현한 그런 영상이 드물기 때문에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노란 손수건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이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남편이 저지른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로 노란 손수건을 나무에 걸어놨지요. 하나님께서도 이 노란 손수건을 십자가라는 나무에 걸어두셨습니다. 특별히 붉은색 손수건을 걸어두셨지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물들인 손수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그 용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용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용서를 하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군이 있고요. 복수양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어떤 자식을 낳는지 아세요? 마음의 병이라는 아들과 딸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운 것은 상대방이 아니에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상대방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셨으면 그래, 어디 너 잘 사나 보자, 그렇게 말할 때 있죠. 근데 그래도 여기서 멈추면 괜찮아요. 그렇지 못하죠. 억울한 상황으로 몰고 간 그 사람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헐뜯기 시작하고 또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그래도 속은 후련할 텐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화가 나니까, 분이 쌓이니까 바라볼 것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파놓은 수렁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어떤 마지막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용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서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용서를 잘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용서하라 그렇게 명하시면 그냥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용서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속성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용서는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제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못할 것 같으면 주님께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게 용서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증오할 정도로 미워하고 계시면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1시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년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에 대해서 원망할 일이 생길까요? 있어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데,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원망할 일이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일이 생깁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보입니다. 부족한 것이 보여요. 내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용서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요. 그런데 우리 이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은 지금도 나의 용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게는 용서할 권한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아니고 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난 위로받아야 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 아닙니다. 상처받았으면 먼저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다가올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 것이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만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 먼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잘못을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사랑의 사건이에요. 말로만 용서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내 기준에 맞을 때에 그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으십시오. 마음에 품으십시오.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지금 당장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새롭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미워했던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 들으셨으니 실천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지금 당장 못하겠다면 기도라도 시작을 하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의 삶이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당신의 사랑, 용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게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가 돌아가는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